오늘의 에베소서 강의 29번째 시간으로 전쟁의 첫 무장, 진리의 허리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적 전쟁으로 규정합니다. 사탄은 영적으로 실제하는 존재이고 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시도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현상들의 이 배후에는 이 같은 영적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옷차림이 달라지잖아요.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작업복을 입고 또 운동선수들은 운동복을 입습니다. 전쟁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전투복을 입겠죠.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군사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이 전신갑주를 살펴보면 마귀가 어느 방향에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그 공격 루트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한 부분은 방어용이고 한 부분은 공격용입니다. 자, 먼저 언급되고 있는 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다섯 가지는 뭘 위한 것일까요? 방어를 위한 것이겠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방어를 위한 것입니다. 자, 나머지 나오는 뭡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게 공격을 위한 수단인 거예요. 사실 이제 몇 주 후에 제가 이제 강론을 하겠지만은 공격을 위한 수단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그건 나중에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고 있는 그림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그림일까요? 고대 로마의 병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실까봐 제가 한번 준비를 했어요. 한번 보시죠. 띄워주셔야지. 이 모습입니다. 자, 이제 영화 같은 데서 여러분 한 번씩 보셨겠지만은 이제 고대 로마의 병사가 이렇죠. 당시 로마 군사들은 기본적으로 튜닉이라고 하는 옷을 받쳐 입었는데 저 갑옷 안에 입어 있는 이 천조가리가 튜닉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팔을 낼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안으로 이제 머리를 넣고 팔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입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튜닉을 관찰해 보세요. 이 옷을 그냥 입으면 굉장히 헐렁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전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길게 늘어진 이 옷을 허리띠로 단단하게 졸라매야 비로소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이 허리띠는 군인의 중심을 잡아주는 결정적인 장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 가운데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다른 모든 무장은 이 허리띠가 먼저 매져야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에요. 만약에 진리의 허리띠가 제대로 매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데 다른 장비들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죠. 이 튜닉이 막 펄럭펄럭거리게 되니까 그죠? 중심을 잡지 못해서 뛸 수도 없을 것이고 마음대로 막 칼을 휘두르다가 막 이렇게 천에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행동 자체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사탄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해서 우리가 믿는 진리를 공격합니다. 즉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로 단단히 무장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는 과연 이 진리를 바로 알고 있는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 진리의 중심에 과연 누가 서 계신가, 더 나아가서는 그 진리는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가, 그리고 살아 역사하게 하려면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므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 능한 강한 군병들로 겸비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당연히 세 가지겠죠. 첫 번째로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이 전쟁 승리의 기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이 전쟁 승리의 기반이다.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가장 먼저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탄 마귀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주셨다고 지난주에도 읽었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이제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아하, 원수 마귀의 특징, 파괴하고 살인하고 공격하고 싸우고 이런 특징이구나.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진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거짓이 사탄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의 정체성 자체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본질이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잘 속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마귀에게 금세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보면 가짜 진리, 왜곡된 진리, 이단적인 사상이 마치 판을 치는 시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유튜브가 활발해지면서 이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활개를 치는 거죠. 활개를. 이 코로나 통과할 때 저도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는 영상들을 가끔 제보를 받으면서 몇 번을 경계도 하고 그래서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 수많은 신자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그러한 잘못된 사상에 그죠 빠져들고, 젊은이들도 그래요. 젊은이들을 타겟팅하는 그런 뭐 이단들도 있고 뭐 FT너니 뭐니 막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도 그들을 또 타겟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무슨 뭐 그 많은 그 지금 뭐 언급 드리기도 뭐 시간도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런 이단적인 사상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공동체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자기 인생이 망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집안까지도 거덜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죠?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부모들 자식 간의 관계들 다 깨지고 재산들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들으면 굉장히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위축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거짓으로 미혹하는 사탄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원수 마귀 사탄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 예수께서 여러분 머리를 밟아 승리하시고 이미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전쟁은 일어나고 있지만 계속 승리를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되죠. 문제가 뭔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은 사탄 자체가 아니라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분별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수십 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작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묘사를 해도 그죠, 뭐 영적 전쟁이 있다, 사탄의 실체가 이렇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무기를 주셨으니까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모르고 결국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것이 진리인지 저것이 진리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럴듯하게 말 아주 잘하는 사람이 딱 등장하게 되면 항상 이제 말꾼들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야, 저기에 진리가 있구나, 저 사람 정말 말을 잘하니까 논리적으로 뭔가 납득이 되게 설명을 하니까 그죠, 저기에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미혹을 당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언급드리지만 요즘 정말 젊은이들을 미혹하고 있는 대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박진영 씨 아시죠? 박진영 씨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서 뭐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2년을 살면서 진리를 탐구하고, 전형적인 구원파 메시지입니다. 제가 뭐 왜 그런지 그 근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길이 없지만은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구원파적인 메시지고, 가장 먼저 아직까지 뭐 교단에서 빨리 이렇게 판명이 돼야 되는데 2단 이렇게 정죄하지는 않았으니까 그 사람은 2단입니다 하지 못하지만 전형적인 2단적인 메시지예요. 뭐라 그럽니까? 기존 교회에는 진리가 없고 자기만 진리를 알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단들을 분별할 때 제일 먼저 판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삼위일체론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같은 위격과 같은 능력과 같은 지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함께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신다. 우리는 이제 Triune God 그러는데, 이제 보통은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어디 있느냐, Trinity라는 단어는 무엇이 있느냐. 근데 여러분, 이 Trinity라는 단어는 신학자들이 명명한 단어이긴 하지만은 Triune God, 성부, 성자, 성령께서 명확하게 계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도 당신의 영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밝히시잖아요. 근데 트리니티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해서 이 박진영 씨 같은 경우는 성령님의 위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 성부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높임 받아야 될 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성령님은 그냥 거기에서 발출되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막 신경까지도 되고 여러 자료들을 대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예수의 영, 당신의 영이라고 몇 번이나 밝히시고 삼위 하나님이 합력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 특별히 이제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무시하면 이단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단들을 판별할 때 제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성령이니 뭐니 당연히 이단 3단이죠. 그런데 빠지시면 안 되는 것이, 뭐 신천지의 가르침도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가 성령이니 뭐 보혜사니 이런 엉뚱한 소리나 하면서. 제가 왜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말씀드리는가,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이 박진영 씨 때문에 미혹당하고 있어요. 얼마 전부터 교회를 시작했는데 벌써 1000명이 모인대요. 젊은이들이 유명하고 그저 말을 굉장히, 저는 왜 이 분을 보면서 참 이렇게 두 가지 감정이 느껴지는데, 첫 번째는 안타까움이 드는 거죠. 저렇게 똑똑하고 또 뭐 유명하잖아요, 가수고 이렇게 하니까. 저 지성을 사용해서 바른 신학을 공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복음 전도자가 되고 그저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을 텐데. 또 말씀드린 두 번째 이유는 경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릴스니 이런 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뜨면서 그렇잖아요, 그죠? 젊은이들 다 보셨죠? 예. 여러분, 결코 미혹에 빠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짓 진리에 만약에 미혹되게 되면 박진영 씨뿐만 아니라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대표자 한 명 언급 드린 거예요. 치러야 되는 대가가 너무 큰 것입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을 이 마지막 때의 거짓 진리로 이끌고 있어요. 자, 이 원수 마귀가 사람들을 어떻게 이 교묘하게 속이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이 어떻게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사람을 교묘하게 속이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뱀은, 원수 마귀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요 말을 잘 보세요, 요 워딩을. 자, 그 다음에 넘어가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도 기억하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뱀이 먼저 이제 사람에게, 하와에게 와서 말로 접근을 이렇게 하네요.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 안에 이미 왜곡이 들어있는 거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나요? 근데 질문을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수 마귀가, 이 이단들이 사람을 속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더냐?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 망하는 이 내 영역이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건 모든 동산에 있는 것들을 다 즐길 수 있고 너희가 누릴 수 있지만 내 영역만은 남겨두어라.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니까 그것을 기억해야 돼. 이런 메시지로 주신 것이지, 사탄은 이걸 바꿔가지고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지금 사탄이 쓰고 있는 전략이 뭐죠? 말씀에 뭔가를 덧붙이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원래 말씀에 뭔가 비진리적인 것을 교묘하게 뒤섞는 것이죠. 자, 문제는 여자가, 자,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이 전략에 말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나요? 근데 지금 하와가 대답이, 이제 사탄이 이렇게 마술을 펼치니까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을 이제 뒤섞는 거예요. 하와 생각을 이제 말씀에 덧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이 불확실한 말로 바꾸는 것이죠. 확증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하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니까 애매한 추측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말씀 자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말씀대로 준행해야 되는데,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휙 내 안에 들어와서는 희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80% 정도 요렇게 해석해서 내 나름대로는 요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드러난 하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말씀에 자기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흐릿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셔서 비추실 때는 명확한 그 논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 빛의 근원,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조명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세상에 여러 가지 거짓된 것들을 밝히시고 명확하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뭔가 내 안에 있는 어둠으로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복잡하게 만들고 뭔가 그걸 갖다가 좀 희석시키고, 그죠? 내 편의대로 생각을 하면서 바로 그 틈을 타서 사탄이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타를 딱 치는 거죠. 이게 원수의 전략이에요. 아니야,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정녕 너희가 죽을 거야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야,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시키고, 하와는 그 거짓을 진리로 받아 먹어버리죠. 아멘,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아멘, 내가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을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그 내용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성경에 있는 인포메이션들을, 이 정보를 갖다가 잘 기억해야 된다, 몇 년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이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과 여러 가지 가치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공부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내 모든 시각이, 이 퍼스펙티브가, 그죠? 월드뷰 자체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단단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말씀에 무지한 상태로 서 있게 되면은 사탄의 공격 앞에 비진리를 들여다대고 뭔가 교묘하게 섞을 때 이것이 과연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죠, 마지막 결정타,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면 아멘, 내가 그 진리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냥 결코 그 차원에 머물지 않게 된다는 거죠. 가룟 유다의 예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원수의 밥이 돼버리잖아요. 사탄의 밥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축적 되다가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 거예요. 내 월드뷰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퍼스펙티브 자체를 변화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말씀과 함께 호흡하고 말씀이 내 전 존재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도 말씀에 단단한 뿌리를 두지 못하고 기반을 두지 못하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가룟 유다의 예처럼 사탄의 밥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그냥 그 모르는 대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빈자리는 반드시 뭔가가 채우게 돼 있어요.
교회 활동에는 열심인데 정작 성경을 읽지 않은 신자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신자들, 그죠?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신자들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왜? 그 열심의 방향만, 열심은 있으니까 열심의 방향만 샥 바꾸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용하기 좋거든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의 능력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맛을 알지 못하는 거죠.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와 같이 단지,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세계관을 지배하고 내 언어를 변화시키고 내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 역사를 맛볼 때 얼마나 능력 있게 발휘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면서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밝은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내 심령이 드러나고 내 정신세계가 새로워지고, 예전에는 우울과 공황과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 가운데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명쾌해지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죠?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한 말씀은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인 것이죠. 시편 119편 50절 말씀 또 읽어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합시다.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연구하고 많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사람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군병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따라합시다.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우리가 그토록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그 진리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진리 전쟁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진리 전쟁입니다. 무슨 말이죠? 사람들을 보면 뭐 저 책방 같은 데 가서 있는 그죠? 교보문고 이런 데 가서 있는 수많은 책들, 또 지금은 이제 유튜브 시대다 보니까 유튜브에 나와서 무슨 심리학자다 무슨 학자다 다 같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다 언어들은 틀린데 이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다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대놓고 뭐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죠? 종교다원주의적인 이 사상이 판을 치면서 모든 진리는 다 비슷한 거예요. 이 길로 가도 구원을 받고 저 길로 가도 구원을 받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 편안한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심리학자들이만요, 그죠? 목사님들보다 더 유명해졌어요. 물론 훌륭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죠? 저 요 근처에 아주대학교 뭐 김경일 교수님 이런 분들 뭐 훌륭한 분도 계십니다만은, 얼마나 많이 뭐 상담하시는 분들, 심리학자들 나와가지고 전 국민들이 거기 막 말 다 듣고 있는 거죠. 아멘 아멘 하면서.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진리 가운데 하나를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 하나의 진리,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요즘은 젊은이들 보니까 챗 GPT가 또 이제 하나님이 되더라고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GPT 잘 지냈니?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상담도 이제 GPT한테 다 해요. 내 마음이 요렇게 요런데, 그럴 때는 얼마나 상세하게 요렇게 하고 요렇게 대화하고 챗 GPT는 나의 신이십니다 막 이러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누구신가?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그죠? 주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수많은 가치들, 수많은 뭐 철학, 종교, 쇼펜하우어니, 니체니 나와가지고 내가 길입니다, 내가 진리입니다.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요즘 이제 헷갈리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너무 좀 배타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배타적인 말 하지 말고 여기도 진리가 있고 저기도 진리가 있는데 기독교도 조금 더 좋은 복음이 있으니까 한번 믿어보시죠.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세요. 하다 보니까 전도를 할 때도 이제 우리 기독교 신자들도 그 예수님 믿으면 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눅 들어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이를 조롱하고 폄훼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 진리는 타협될 수 없는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인 거예요. 만약에 진리가 타협될 수 있고 그죠? 뭐 적당하게 희석시킬 수 있고 한다면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20세기 기독교 철학자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정말 진리에 직면한다면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도덕 선생 정도로만 남겨둘 수 없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나 아니면 미치광이이거나 그보다 더 나쁜 존재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분을 어리석은 자로 만들고 침뱉을 수도 있고 마귀로 여겨 죽일 수도 있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와 하나님이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그저 위대한 인간 선생이라는 어정쩡한 자리에 앉혀두는 것만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루이스의 통찰이 그대로 적용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죠, 정말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진짜 그죠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되거나 둘 중 하나여야지. 오늘날 어때요?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예수님 좋은 분이시긴 한데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수님 참 좋은 분이시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그죠? 아주 좋은 도덕 교사세요. 예수님처럼 고매한 그저 가르침을 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참 좋은 교사시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라고 희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교사, 대단한 철학자, 인류의 어떤 4대 성인군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그 누구도 견딜 수 없는 석가모니, 알라, 어떤 철학자들 견줄 수 없어요. 자, 이 선언 앞에서 인류는 반드시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 진리를 온전히 따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기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 예수 너나 믿으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에 서가지고 나는 이것도 존중합니다, 저것도 존중합니다,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이 사람들을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교묘하게 사람들로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의 진리 앞에서 눈 감도록 만들어서 진짜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참다운 성경적인 진리들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거죠. 적지 않은 교회들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형통의 복음, 축복의 복음, 예수 믿으면 편안해지고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삽니다 외쳐지고 있어요.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회개하고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선포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 메신저들도 선포하지 않아요. 목사는 그냥 편안한 복음 말씀해 주시죠. 위로되고 축복되고 힘나고 그죠? 이런 말씀 전하는 사람 있으면 거기 막 몇만 명씩 몰려가고 그래요. 또 어떤 교회들을 보면 성도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일에 온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정말 그죠? 오늘날 그런 설교들을 보면 심리학과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짬뽕된 복음, 이게 과연 설교인지 심리학 강의인지 모를 정도로 중간중간에 예수 그리스도 조금은 나오긴 하지만 정말 십자가 복음 앞에 엎드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끝까지 살아냅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적인 복음이라 그럴까요? 성경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치는 것을 보는 거죠. 성경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인간이 쓴 하나의 파편의 모음집 정도로 여기면서 성경의 권위를 짓밟고 신뢰를 떨어뜨려서 결국은 전략이 뭔지 아세요? 말씀 자체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 추상적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 방송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 자유주의를 따르는 신학자들, 목회자들, 제가 프로그램 이름을 말하고 싶습니다만 이런 목회자들이 나와가지고요,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뒤섞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유튜브에다 올리고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 감동적인 또 음악을 쫙 깔아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은혜가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심리가 위안이 되고, 그죠? 저건 내가 평소에 동의하던 생각을 잘 말해주네. 어떻게 저렇게 수려하게 말을 해주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전 삶을 드리게 되고 그 차원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서 묵상할 때 예수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내 마음 평안하게 하는 복음, 축복된 복음, 축복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지만, 근데 거기에만 결코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삶의 모든 체계들을 재편하고 내가 남은 생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 것인가, 성경을 제대로 만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사상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관계 맺는 방식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을 그저 이 진리의 복음을 희석시키고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고 한다 할지라도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단단히 붙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방법이에요. 자, 마지막,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는 것이 그러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허리띠를 이제 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뭘 의미하는가? 이 말씀의 본을 가장 잘 보여준 분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죠?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뭡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이 구도를, 영적인 구도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0일 밤낮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금식을 하셨는데, 이게 말이 좋아 그냥 금식하시고 승리하셨지,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몸이 쇠약해지셨겠어요. 이 상태에서 원수는 항상 이제 연약한 부분을 노리거든요. 예수님의 급소를 알고 딱 노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진리를 붙들고 계셨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승리의 키포인트인데, 보십시오. 이 현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수와의 전쟁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황에 대한 합리화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니 40일이나 굶었는데 이 정도 어려운 상황이면 하나님도 아실 거야. 내가 지금껏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 삶의 요 영역만큼은 그냥 좀 내 마음대로 타협하면서 해도 하나님 다 알아주실 거야. 아버지, 제가 이렇게까지 인내하면서 걸어온 길 아시죠? 근데 요거 하나만큼은 타협해도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합리화 때문에 지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타협을 하면서 사는지, 그죠? 하나님의 뜻은 명료합니다. 그죠? 이러한 더러운 세속적인 영상들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고 세속에 취해 있고 엉뚱한데 내 재정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투입하는 게 아니라 내 안위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우린 타협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내 마음대로 좀 하게 해주시죠. 영상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것들 이거 잠시 보는 거 좀 허락해 주시죠.
내가 내 혈기대로 내 지성대로 그냥 관계를 맺고 그냥 싸우고 다투고 이것만큼은 조금 허락해 주시죠. 우리의 삶의 선택의 영역에서 얼마나 많이 상황에 따라 타협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그 지점을 노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이 말씀도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은 망설임이 없으셨죠. 그죠? 어떻게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서 배가 줄이고 연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반응이 가능했을까요? 이미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셨던 거예요. 허리띠는 전쟁 중에 반드시 차고 있어야 되는 장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아까 그림도 봤지만 허리띠를 풀어 놓는다는 건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펄럭펄럭거리니까 막 그저 칼을 휘두르다가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수가 공격해 오자마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핵심 포인트예요. 말씀이 가득 차 있으니까 원수가 공격해 올 때 말씀으로 바로 대응해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 마귀에게 패배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을 무찌르신 거죠. 그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계속 말씀 앞에 내 전 존재를 다해서 서면서 내 전 존재가, 사고방식이, 내 모든 삶의 양식들이 말씀의 체계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쌓으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물론 성경 지식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도 하고 해야 되지만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성경적인 지식은 많은데 영적인 분별력을 없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성경적인 지식을 쌓다 못해 신학 교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말씀이 내 전 존재를 찔러 쪼개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 전하기 전에 전 존재를 찔러 쪼개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정말 말씀이 내 전 존재를, 내 지성과 영성, 감성과 모든 삶의 체계까지도 찔러 쪼개야 되는 것입니다. 내 퍼스펙티브가 말씀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물을 분별할 때, 시대 상황을 볼 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편만하게 될 때 사회적인 현상, 신문지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대응하고 그걸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에도 내 지성으로 내가 세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자녀들을 효과적인 자녀로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그저 말씀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자녀들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묵상, contemplation, 말씀을 앞에 두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죠. 그죠? 여러분, 진짜 묵상은 제가 묵상학교 할 때 누누이 강조하지만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슴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죠. 아니, 더 나아가서 내 전 존재로 몸 전체가 말씀 앞에 반응하며 자연스럽게 움직일 때까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내 전 존재로 체험함을 통해서 internalization, 내면화되고 그 내면화된 말씀이 외면화, 내 모든 삶의 양식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묵상의 능력입니다. 지식적인 신앙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결코 여러분 세상을 변혁시키는 능력 있는 종으로 설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내 전 존재를 병혁시켜야 되는 거죠. 말씀이 내 가치를 형성하고 말씀이 내 판단,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 말씀이, 그죠? 내 모든 삶의 길에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쉽게 말해서 내 몸에 완전히 붙어 있어야 되죠. 이게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오랫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다 보면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과 내가 하나로 묶이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내 모든 판단의 방향과 언어와 관계 맺는 방식과 뭐 회사에서 살아가든지 가정에서 살든지 말씀의 방식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내지는,
말씀에 뭐라 그랬지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가끔 떠오르는 말씀, 가끔 힘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내 전전제와 전 삶을 막 통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할렐루야. 조지 뮬러 목사님 여러분 모두 아실 겁니다. 일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으면서 15,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말씀과 기도로 키우신 분 아닙니까? 그는 자신의 하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주히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 행복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데서 흘러나옵니다. 묵상은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실제적인 힘의 근원입니다. 경건 훈련이죠.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묵상의 사람이 되십시다. 진리의 사람이 됩시다. 사람은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을,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벌벌 떨고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탄이 뿌려놓은 이 거짓 진리들이 판을 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거짓 진리에 속으면 인생 전체가 흔들리고 막 집안까지도 여러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선악간을 따먹으라고, 그죠?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야. 선악간을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일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용점을 드립니다. 너무나 명확해요. 중요해요. 이 여름, 그렇죠? 말씀 묵상이 흐려진 지체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그죠? 주 5일 이상은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만의 방식이 아니라 관찰, 해석, 적용. 이 방법을 모르면 묵상학교 다시 들어오세요. 그죠? 관찰은 뭐라고요? 이 말씀, 우리 매주 주보에 다 나가잖아요. 묵상 본문, 그죠? 이 보시면서 매일마다 하는 거예요. 읽고 그 가운데 가장 내게 이 감동을 주시는 말씀을 적은 다음에 그걸 관찰하는 거예요. 팩트 자체를 적고. 해석은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 느낀 점 적는, 더 쉽게 말해서 영적인 일기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해석 부분이 중요해요. 해석을 풍부하게 쓰면 쓸수록 말씀이 점점 깊어지죠. 누구에게 설교하듯이 쓰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일기 쓰듯이 이 말씀에 비추어서 깊이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그저 살아 움직이는 역사, 막 내면화되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적용 부분은 구체적으로 그냥 간략하게 적으면 돼요. 적용을 복잡하게 적을 필요 없어요. 적용은 구체적으로 이제부터는 정말 이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은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주 5일 이상 반드시 묵상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전화해서 사랑하는 누구 지체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겠습니다. 누구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서 용서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딱 적으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참된 진리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시대에 성도가 승리할 길은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는 것입니다. 묵상이 중요해요. 묵상할 때 말씀이 내 전존재 가운데 스며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첫 번째 기반인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겸비된 군사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진리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2절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뺐지.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변치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우리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가시면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우리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가며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우리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선포하라
이 시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로 결정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을 통해 사단의 괴계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로 결정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원수의 거짓과 공격은 날로 거세어져 가지만 우리 모두가 진리의 사람들로 서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님, 우리 모두가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기를 원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 전존재를 쪼개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